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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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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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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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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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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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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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에 성령에 강림하시고 주의 말씀에 축복하여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신앙인의 삶 믿음으로 굳건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오니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잘 지키며 보존하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시고 축복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가지 많은 갈등과 분열과 원악한 조건들을 충분히 해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좋은 참모들이 많이 있어서 이 민족을 올바로 다스려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제 아버지 여러가지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던 주사파 세력들이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들 정치인들 정직하게 하시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여 참으로 공무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남북이 분단된 채 아직도 하나님이여 이 땅에 38선이 가로막혀 있으니 이북에 무너졌던 교회들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에 기도 간구하는 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간구에 귀를 기울여서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 세계민족으로 선교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선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과 경찰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저들이 사명을 잘 온전히 감당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진평화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용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아서 주님의 뜻을 함께 하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발전하고 부흥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가 되어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 안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어서 복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주의 백성들을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감동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 내 속해 주신 주께 짐과 영생 다하네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나의 손과 발을 들어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입만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입만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은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자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 얻겠네 아멘. 오늘은 성군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은 10월달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곡이 되지 못하고 추수때가 됐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곡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알곡이 다 되어 천국 곳간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쟁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는 알곡인 줄 알지만 죽쟁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못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핏값이 아니면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의 핏값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핏값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합니다만 하나님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노년의 목사님이 하나님 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무슨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진 평화재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부족한 많은 생명들이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올바르고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만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원평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간증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집사님이 있던 그 교회에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재정이 좀 불어날 것 같은데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 교회에 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람도 모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늘 기도를 했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은 오지 아니하고, 교회는 부흥도 아니 되고 재정은 점점 약해지고,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점점 늙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해봐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점점 잘 됩니다. 돈도 불어납니다. 11조가 점점 많아집니다. 신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너무 바빠서 주일 한 예배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빼먹고, 2주 빼먹고, 한 달 빼먹고, 2달 빼먹고, 점점 결석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집사님을 찾아가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빼먹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을 듣는 등 마는 등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지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은행에서 융자 받은 돈을 갚으라고 이제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연장을 해 주어야 될 터인데 연장을 해주지 아니하고 돈을 갚으라니 갚을 방법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사업자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2개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신 매는 그 집사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해서 그 집사님이 결국 가난뱅이로 세상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욕망도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열심도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도 있었지만, 이 집사님은 공동체를 떠난 것이 이 집사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떠나지 말아야지요. 아무리 바빠도 공동체는 떠나지 말아야지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은 떠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공동체를 떠난 연고로 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만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높은 권자에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매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지요. 다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짝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리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훌륭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가난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그들은 평생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을 것이요 그 후손인 우리들도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있었을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큰 범죄를 하고 맙니다. 우리아의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바세바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네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 아내를 남의 부인으로 줄 것이며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환난과 징계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더니 정말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 가정에 얼마나 큰 환난이 벌어졌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의 가정에 찾아왔더라고요. 가정은 참 소중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끝나게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시작하여 공동체로 끝난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만약 가정을 안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래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참 과부를 돕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늘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그 가정에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데 시아버지도 안 믿지요, 시어머니도 안 믿지요, 남편도 안 믿지요, 자식은 그만두고 모든 친척들도 다 안 믿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집에 예수 믿게 하였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 마음속에 내가 그 집에 씨앗이 되어 그 집에 온 식구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너를 먼저 불러주었다고 하더랍니다.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느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불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는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으면 대대손손 복을 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대까지 복을 준대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그런지요, 이 세상에 잘 사는 나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 기독교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유럽 전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학교에서 종교조사를 하는데 불교 믿는 사람 거의 다 들어요. 유교 믿는 사람 나머지가 다 들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 나와 몇 사람밖에 없어. 아주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겠어. 그랬더니 지금은요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전 국민의 5분의 1이 예수 믿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군사력으로 3대 강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고 유럽 나라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친척이 예수 믿고 여러분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잖아요. 할렐루야. 한 가족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잘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운 공동체는 성막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에덴 동산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놨더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세상으로 내보내고 말았어요. 이제 그래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들 꼭 기억해라. 나 여호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나를 잘 경유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수천대까지 복을 내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어요. 그 자손들이 번창하는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번창하여서 나올 때는 여러분 수백만 명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구하는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다 그런 역사하였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을 하였더라면 이 백성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었을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범하느냐? 첫 번째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였더니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속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여러분 절들을 하고 앉았으니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또 그들이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잘 지켰더라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더니 성막을 만들어 놓고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였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우상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했지요, 살인하였지요, 간음하였지요, 도둑질하였지요, 이웃을 탐하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짜없이 매를 때리시죠. 가장 큰 죄가 뭐냐?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적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계명을 못 지켰더라고. 부모를 공경하라, 겉으로는 공경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경을 잘 못해요.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어떤 때는 바빠서,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어떤 때는 건강이 약해서 병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남을 증오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쭉 읽어보세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우리 중에 나는 계명을 지켰으니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 한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날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주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어렵다고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 그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배척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분노하시겠어요. 그래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고 율법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앞으로도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역사를 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처음에 딱 읽으면 마태복음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처음에 딱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서 뭔 얘기가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출생했다고 하는 여러분 요셉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가정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난 깨달았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의 가정 얘기예요. 아담의 가정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후손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물심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는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이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의 가족들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는데 그들이 다른 나라로 다 포로되어 잡혀가더라. 그것으로 끝나요. 물론 귀환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여간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 마태복음 1장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과 내가 성씨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우리가 다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내가 받은 성령, 김 목사님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성령, 다 성령이 똑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난 깨달았어요. 가족 이야기구나. 가족 이야기.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가족들을 모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달라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케 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각각 임하였어요. 여기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이 다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내가 받은 성령이나 베드로가 받은 성령이나 요한이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나 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 구원자 예수를 믿는 가정,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정.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이 가족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첫 번째 보니까 42절에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라는 건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교회는요,
대통령도 올 수가 있어요. 국무총리도 올 수가 있어요. 군수도 올 수가 있어요. 면장도 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계급적으로 높은 분들이 있어도 그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목사님에게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설교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얘기하는데 대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 신학을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다른 나라의 교회에 비해서 좀 나약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조직신학이 좀 약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데 그건 신학생들,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들만 배우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안 배워요, 그런 건.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안에서 조직신학적인 그러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들어도 조금 어려워. 아우, 저런 설교는 목사님 혼자만 알고 있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풀어줘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는 것 중에서 잃어버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게 다 깨달아지게 돼요. 할렐루야. 또 목사님이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해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구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목사님의 생활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소리만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시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니까 저들이 뭐 했어요? 저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귀신이 쫓겨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것이 치료가 돼요. 이런 역사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그것만 알면 돼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1장 보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냐? 이 머리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집에 두고 온 밥 생각, 국 생각, 뭐 반찬 생각, 애 생각,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여러분 땀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나는 대전 평화교회 오면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김석규 목사님 아주 기도가 뜨거워요. 나보다 더 뜨거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어요.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요즘에 교회마다 그
금요 철학 기도회 그래 놓고는 저녁 8시에 모여서 9시에 끝나. 어떤 교회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요, 저녁 8시에 딱 모이더니 9시에 모이면 그때부터 찬송 부르고, 여러분 찬양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 간증도 하고, 여러분 또 이런 병든 사람 안수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한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점점 철야 기도를 안 해요. 우리 대진 평화교회는 철야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어떻게 또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저는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냐면 하면 제가 폐병에 걸려서 예수 믿기 잘했잖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더라고요. 마태복음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더라고. 아, 신앙생활 하려면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여러분 어떤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굴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힘들어요. 3일 지나니까 그냥 먹고 싶은 것만 생각이 나. 일주일 지나니까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아흘에 되는 날 정신 잃고 쓰러졌어요. 그 기도원의 총무님이 밭을 가꾸고 있는데 갑자기 불덩어리 하나가 갑을 스쳐 지나가더니 내가 기도하는 굴 속으로 확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총무님 저기 뭔 사건이 있더라. 쫓아가 봤더니 여러분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아흘 동안 폐병 걸린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견뎠으니 여러분 어떻게 한숨을 쉴 수가 있겠어요? 한참 있는데 뭐가 시원한 게 들어가요. 그래서 삼켰지요. 정신 들걸려 눈을 떴더니 임선생 살았어? 아이고 살았구나.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야 금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도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도 사람은 물을 먹어야 돼. 생수를 먹어야 돼. 그래 그때부터 여러분 생수 물만 마시고 여러분 그랬더니 한 20일쯤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이 얼마나 쓴지요. 물 먹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40일을 견뎠는데 좋은 시간이 37일째 되는 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이제는 뼈하고 가죽만 남았으니까 폐병 걸린 사람이 40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잘못 들었는가 보다. 또 똑같이 아까와 같이 3번 두드려요.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문을 턱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내 문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양손에 못 박힌 자국이 분명해. 주는! 하고서 문고를 잡고서 꿇어뜨렸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머리에 손을 대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면서 내 병이 나았으니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살아계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40일을 다 마친 이후에 여러분 건강한 목사가 되어서 44년 동안 목회를 끝내고 지금 원로 목사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걸리는 사람이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40일을 못하더라도 3일 금식도 할 수가 있고 일주일 금식도 할 수가 있고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기도원에 가도 밥들 다 먹고요. 금식도를 안 해요. 이제는 금식하는 시대가 지냈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히 동일한 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뭐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놓아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재산을 서로 나누는 여러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부평 신천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건축하다가 10년 동안 건축업자랑 싸우느라고 건축을 중단한 교회니까요. 밤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건축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황인상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릇을 만드는 것을 해요. 그릇. 근데 이 그릇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사가질 않아요. 그 그릇은 멋있는 그릇인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그릇을 담아놔도 그 속에 김치가 안 져요. 희한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그 공장에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우리 황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만들어도 아무리 PR을 해도 사람들이 안 사요. 거짓말이라고. 공장에 이렇게 가득히 물건은 쌓여 있는데 더 이상 만들 수도 없고 목사님 저 가지고 한번 전도해 보실래요? 나야 그러지 않아도 전도할 방법을 찾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공장에 나오는 물건을 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광고를 시작했어요. 부평 신천교회 나오시는 분에게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그 김치도 안 쉬고 뭐 물건이 뭐 어쩌고 쫙 해놨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더라고. 아침 8시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마다 다 그릇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문제 있는 교회가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800명이 되고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이제 전도가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들에게 미끼를 던져야 돼요. 무슨 미끼를 던져야 되느냐? 여기 드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걸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미끼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전도의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구원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왜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주느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데리고 오라. 이거 나오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진 병합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서 5교회는 책망을 듣는 교회고, 한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고, 한 교회는 권면을 듣는 교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을 회복하라. 한 교회는 권면 듣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는 여러분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일까요? 다 그 교회가 구원받는 교회일까요? 하나님 과연 칭찬 듣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요? 나는 부디 바라기를 우리 대진평화교회가 하나님이 그들 칭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진평화교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저 죄는 사랑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로 해결하게 하시고 이겨나게 하시고 오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고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을 거둘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업과 일터와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 크게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역경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한 질고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로 다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드려진 이 감사한 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선교의 예물로 크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11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복음 선교 사역에 쓰임받고 일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며 충만한 물질을 채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완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쓰임받으며 일터와 직장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존경받는 자녀들로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찬송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랑거리들이 되도록 앞길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박진엽 집사님도 하나님이 연로하시지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지금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잘 회복하여 노년에 더 건강하게 하나님 걷고 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 집사님과 우리 주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분자 권사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남들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맡긴 사명이 막중하오니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며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며 지역의 등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최후 권사님도 속히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해칠 자가 없도록 권사님 가정 위에 복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정래 집사님도 그 남편도 몸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지금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